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요한 명언집입니다. 오늘은 불안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삶의 질문을 끝까지 붙잡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인물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밝지 않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어린 시절은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기보다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긴장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덴마크의 집 안에는 웃음보다 기도가 더 많았고 놀이보다 사유가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은 따뜻한 위로라기보다 엄격한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죄의 장소로 바라보았고 인간은 언제나 스스로를 의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집안의 공기처럼 말없이 아이의 마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키에르케고르는 아버지의 눈빛을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아이였던 그는 그 두려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감정이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다가도 갑자기 가만해졌고 혼자 있을 때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감정은 슬픔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도 아니었고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하는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가운데에서 조용히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훗날 이 감정을 인간 존재의 핵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집 안에서는 아이의 질문이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언제나 신 앞에서 조심스러워야 했고 의심은 죄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질문을 멈출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는 묻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왜 인간은 태어나는가? 왜 선택해야 하는가? 왜 마음은 늘 갈라지는가? 왜 기도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가? 이 질문들은 어린 마음에 너무 무거웠지만 그는 그것들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어딘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쉼없이 사유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듯 흘려보내는 감정들을 그는 붙잡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음 뒤에 남는 공허를 보았고 말 뒤에 숨겨진 불안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확신이라고 부르는 것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작은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그 균열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젊은 시절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그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지만 그 배움은 그를 편안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깊어질수록 그의 불안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체계를 세우고 진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키에르케고르는 그 체계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인간의 삶은 어떤 체계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삶은 언제나 개인의 몫이며 그 개인은 홀로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된다는 것을. 가장 무서운 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이 문장은 그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모두 관통하는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불안은 그를 괴롭혔지만 그 불안이 있었기에 그는 삶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생긴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마주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고독이었습니다. 그는 그 고독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을 갖지 못했지만 그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삶에서 불안만큼이나 깊은 흔적을 남긴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부드러운 감정이기보다 그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선물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선택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레기네 올센을 만났습니다. 밝고 생기 있는 그녀는 키에르케고르와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가벼움이 있었고 말에는 삶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키에르케고르는 잠시 자신의 불안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잊음은 안도라기보다 더 큰 흔들림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이 나를 삶으로 이끄는 길인지 아니면 나를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길인지. 사랑은 그를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두렵게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자신의 삶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한 사람의 행복뿐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랑 앞에서조차 자신을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누군가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불안과 고독은 함께 나누기에는 너무 깊었고 그 질문의 무게는 누군가의 삶까지 끌어당길 만큼 무거웠습니다. 사랑은 가장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책임이다. 이 책임 앞에서 그는 멈추어 섰습니다. 사랑을 붙잡는 것은 행복을 얻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함께 떠안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합니다. 레기네와의 약혼을 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그 선택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잔인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선택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포기한 책임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거리에서 그녀를 마주칠까 두려워 길을 돌아가기도 했고 혼자 있는 밤에는 말없이 마음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삶의 한가운데로 끌어안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고통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 시기부터 키에르케고르의 사유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단계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쾌락의 삶, 윤리의 삶, 그리고 신 앞에 홀로 서는 삶. 그는 많은 사람이 첫 번째 단계에서 머무른다고 보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사람들의 시선, 안정된 일상. 그러나 그 삶은 어느 순간 공허로 무너진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책임과 의무의 삶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그러나 이 삶 또한 모든 불안을 지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마지막 단계는 가장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신 앞에 자기 자신으로 서는 삶. 그 어떤 보증도 없이, 그 어떤 설명도 없이 오직 선택으로만 나아가는 삶. 진정한 선택은 설명될 수 없고 오직 감당될 뿐이다. 사랑을 떠난 그의 선택은 이 사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았다고 말하지 않았고 행복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 선택이 자신에게 진실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후의 삶을 글쓰기에 바쳤습니다. 그의 글은 체계적인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 글들은 하나의 고백이었고 하나의 질문이었으며 하나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가명을 사용해 글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진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말해질 수 없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진실은 언제나 여러 목소리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사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포기의 그림자가 더 짙었고 희망보다 책임의 무게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글들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할 때 시작된다.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그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그는 조용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해받기 위해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제거해야 할 감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불안을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이 없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며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을 없애는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안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가 말한 불안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공포와 달랐습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떨림이었습니다. 자유 앞에서 느끼는 현기증이었고 선택 앞에서 피할 수 없이 마주하는 흔들림이었습니다.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이 말은 자유가 주는 기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지만 그만큼 무엇이 될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함께 줍니다. 불안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람들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군중 속으로 숨어들고 확실해 보이는 의견에 몸을 맡기며 남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갑니다. 그는 이를 군중 속의 안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는 잠시의 평온만 줄 뿐 인간을 진정으로 살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군중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언제나 한 사람의 삶에서 하나의 선택으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은 언제나 개인에게로 향합니다. 그가 가장 깊이 다룬 감정은 절망이었습니다. 그가 말한 절망은 눈물이나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서도 그 모습으로 살기를 거부할 때
인간은 절망에 빠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타인의 기준으로만 살아갈 때도 인간은 절망 속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절망은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는 의지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을 조용히 흔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외면하며 살고 있는지 그는 묻고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성공이나 확신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직함에서 그 길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 불안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확신이 없음을 인정하는 태도. 그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진짜 삶으로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유는 믿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믿음은 모든 보증이 사라진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불안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안고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이제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을 깨어있게 만드는 동반자가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삶의 마지막까지 세상과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형식과 사회가 만들어낸 안정에 끝까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 때문에 그는 고립되었고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립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립은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감당해야 할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삶은 이해를 통해 뒤돌아 보이지만 선택은 언제나 앞으로만 이루어진다. 이 문장은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합니다. 그는 언제나 앞으로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서 불안과 함께 서 있었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삶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보다 정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정해준 길을 살고 있는가? 지금의 불안은 도망쳐야 할 감정인가? 아니면 내가 자유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인가? 그는 말없이 이 질문들을 우리 앞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완성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은 끝까지 스스로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시간은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불안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드는 조용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요한 사유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면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